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필수하고 계신가요? 쉽지 않죠?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139편 전체인데요. 전체 중에서 우리가 앞구절만 가지고 먼저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중에 KT 데이비스가 쓴 엄마라고 불러도 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라는 책은 2006년도 18살 때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난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비스가 이 KT가 18살 때 아프리카 우간다로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우간다에 가보니까 너무 못 사는 거야.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간다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저희 일생을 좀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고등학교 3학년 19살 1년을 공부하고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이 KT가 바로 우간다로 떠납니다. 쉽지 않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간다로 떠나서 우간다의 영혼들을 돌보는 유치원 교사가 돼요. 그것에 102명의 우간다의 유치원의 어린아이들 돌보는데 자기 숙소로 오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어린아이들인데 부모가 없는 거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19살 어린 청년은 아직 안 됐죠. KT가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데려다 자기 집에서 함께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명을 키워서 이 우간다 고아들의 엄마가 됩니다. 누구 생각나시나요? 우리나라에 왔던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선교사가 비슷한 삶을 그가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과 같은 그의 삶을 살죠. 사람들이 KT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우간다? 그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KT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많은 명령들을 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떤 명령에서도 제자들에게 안전하게 살라는 명령을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안전한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위험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꽃길 대신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그렇죠.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한 꽃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꽃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 끝까지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동행할 수 있는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세요? 그러면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안다라는 표현 너무 대단하죠. 여러분 139편 위에 보세요. 주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은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함께 불렀어요. 찬양단의 찬양 리더가 선창을 하면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면서 139편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예배 찬양시입니다. 이건요 어떠냐면 다윗의 말년에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그가 지나왔던 인생을 회고해 봤어요. 어땠는지. 그랬더니요 매 순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왜요? 항상 함께 있었거든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함께 하셔서 나를 아시는 분이었다고 그거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4절 끊임없이 보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누움을 아시며 나의 생각과 내 혀의 말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뒤로 가면 나의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거 확신하고 있어요. 인생의 말년을 생각해 보니까 순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인생의 말년을 회고해 보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를 누구보다 잘한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때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밥상머리 위드 시편을 하고 있죠.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가족을 대표로 신청한 누구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시간이 아니면 성경책을 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생명의 삶을 통해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아들은 아직 믿음의 씨앗이 가슴속에만 있기에 첫 주 평일은 저만 필사를 시작으로 주말엔 친정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새싹이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저 책에도 친정 아버지, 남편이 언젠가는 필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읽고 한 집사님이 답글을 썼어요. 집사님, 글 너무 감동입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어서 눈물이 납니다. 저는 혼자 해야 되어서 열심히 필사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은혜가 되겠지요. 응원해 주세요. 집사님 사정도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지 않으실까요? 집에서 혼자 예수 믿는 것, 혼자 이 밥상머리 위드 시편에 혼자 필사하라는 외로움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 남편과 또 아버지를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다 아실 겁니다. 아직 어려서 제대로 신앙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녀의 상태도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많이 힘드신 일이 있나요?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우리 자녀들, 취직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성도와 우리 자녀들, 결혼 문제로 아직도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다 아시고 예배하면서도 무엇인가 염려하는 여러분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다 알고 계십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한 자녀가 일기를 썼어요. 병원 가는 날. 이 자녀가 이렇게 썼습니다.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그 1학년짜리 가기죠. 그렇죠. 이 어린아이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죠? 네, 감기에 걸렸어요.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니까 걸려요. 나이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평생에 걸어왔던 그 뒤안길에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생을 잘 마무리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 번째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잘 알지?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지,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에게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또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목수로서 아버지와 함께 30년의 그 목수 일을 하면서 이 땅에 정말 멋진 물건이나 가구를 잘 만들어 놓았다면,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상을 숭배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낳아준 나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 나의 어머니보다 나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잘 알고 있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렇지, 그러니 나보다 더 잘 알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며, 그러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도하기 전에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걸 좀 막아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구하기 전에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공기나 물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당연하다고 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인 여러분과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결론을 끊임없이 얻어갔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아시듯 여러분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잘 아시지?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에게 나를 잘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세요? 갓 태어난 아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막 가르쳤죠. 그래서 얘기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여기, 그래요. 그죠? 얼마나 예뻐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엄마가 세뇌시켰어요. 누가 물으면 여기 있다고 해. 그죠? 근데 그렇게 따라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죠. 또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매우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늘에만 존재할까요? 하늘에만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째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보세요. 태양을 보세요. 달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태양과 달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때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계십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 번에 이 영적인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면 다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편재에 계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우리의 삶에 어디든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죠? 어느 곳에다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은 때로는 하늘에 높이 계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바라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은 그걸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쳐 봤었어요. 죄를 짓고 도망쳐 봤었어요. 마음도 도망쳐 봤고 몸도 도망쳐 봤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도망갔고 어때는 가장 낮은 곳까지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도망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장소에 이미 가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어디까지 도망쳐 보셨나요? 어디까지 하나님을 피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못 찾아낼 곳이 있던가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고 에덴의 나무숲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요나처럼 배 밑창에 숨어 있을 때 주님이 못 찾아올까요? 아니 모세처럼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를 못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디나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까지 도망가든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올 거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다윗같이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범죄할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코람대위 하나님 앞에서 살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도망치려고 해요. 도망쳐봐야 도망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도망치는 그곳에도 하나님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범죄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어느 곳에 피하든 어느 곳으로 도망가든 하나님 쫓아오실 거니까. 그러니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연약해요. 절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름답게 성도님들만은, 우리 자녀만은 그렇게 키웁시다. 자녀들에게 네가 잘못할 수 있어, 연약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피하지 마. 피해서 도망가지 마.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신단다. 왜?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니 네가 연약할지라도 가서 예배자로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서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 그것이 너에게 복이야라고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가 바다 끝까지 가봤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 끝은 지중해였어요. 지중해 끝은 절벽이라고 믿었어요. 거기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도망가서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많이 인생이 힘드시죠? 앞으로 얼마나 더 이 험한 인생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까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심적으로 여러분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세요? 괜찮아요. 그곳에 하나님 계실 거예요. 그러니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아래에도 계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 밖에도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안에 계시지만 결코 갇혀 있지 않는 분이시고 밖에 계시지만 밖에 있다고 해서 결코 제외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에 있지만 아득히 멀리 계시는 분도 또 아니시다. 하나님은 밑에 계시지만 눌려 있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위에서 모든 만물 위에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밑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계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만물 위에서 우리를 통차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밑바탕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며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마세요. 어느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서 다윗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나의 창조자이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내게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굽어 살펴보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거든요. 이젠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만을 위해서 부어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가 오늘 139편의 마지막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영광과 육체를 다 굽어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게 악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남은 인생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중요하죠. 다윗에 보십시오. 2023년도 홀수년이 되니까 저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 검진 받으라고 저기 날라오더라고요. 건강해요.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아서 자기의 연약한 부위를 치료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자기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영적 건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로 마무리해요.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리자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주셔서 어떤 악한 것이 있다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길,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할까요? 어떤 아이가 친구 생일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아버지,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데 오늘 친구 생일이라 초청받아서 가야 돼요. 오늘 갔다 올게요. 했더니 아버지가 말립니다. 완데 위험해.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린이가 가기엔 너무 위험해. 근데 아들이 울면서 졸라대는 거야. 여러분 다 경험했죠? 부탁하면 반대면 울죠. 아들이 계속 얘기해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온다고 했는데 왜 아버지는 못 가게 해요? 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맨날 그러세요? 막 짜증내면서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허락해 줍니다. 아이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눈보라를 헤치며 친구 집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행히 친구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뒤를 돌아보니까 눈보라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이가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눈보라를 헤치며 살금살금 자녀의 뒤를 따라오던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고집부리죠. 해야 된다고.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이 고집부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따라오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여러분과 동행하며 멀어지지 않을 겁니다. 안전하게 여러분이 도착할 때까지.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며 나 혼자 눈보라를 헤치며 가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뒤에서 따라온다는 사실을 몰랐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 우리 인생에서 가까이서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꽃길은 아니더라도 주님 평생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꽃길이 아니지만 그 길의 주인과 멋지게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결론을 이렇게 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과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과 멋진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눈보라가 칠 때가 있지요. 그때는 우리가 혼자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격려하여 주십시오. 힘든 인생의 길 주님과 멋지게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